혹시 특성이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한 주간에 또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응답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어서 선물처럼 우리 인생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고, 예배는 습관도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잘 받고 누려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수요일 가운데 받는 중에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Three kinds of conviction, 이 세 가지 확신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당당하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합니다. 또 여유도 있고요, 열심도 있고요,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아주 의심이 많습니다. 늘 염려합니다. 그리고 우유부단합니다. 결정을 못 내려요. 그리고 어정쩡합니다.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리티가 늘 불분명해서 시간에 쫓기고, 늘 물질도 넉넉한 것 같은데 쫓기고, 언제나 지나고 나면 뭔가에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의욕이 감퇴되죠. 확신이 없으면 삶이, 확신이 있는 삶과 확신이 없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할 세 가지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확신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정말 여유만만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늘 갈등하며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확신들을 제대로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31절, 33절, 34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확신, the conviction of victory,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의 확신 없이 운동선수가 싸우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냐? 나는 질 게 뻔해, 나는 싸워봤자 상대방에게 안 돼, 이런 썩어 빠진 정신 상태로 나가면 나가자마자 1라운드에 KO패 당합니다. 나는 확실히 이겨, 이렇게 나가도 이길까 말까 한 게 전쟁인데, 나는 가봤자 100% 져, 나는 절대 못 이길 거야, 그러면서 싸우면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설명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대적조차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God is for us. Nobody can be against us. 아무도 우리를 against 하여, 대적하여 설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누구 편?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잘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 편에 섰다가, 세상 편에 섰다가, 죄악의 편에 섰다가 적과의 동침을 즐기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확실히 설 때 아무도 하나님 편인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분노하고 나를 대적하고 사람이 아무리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 성도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라고 하는 최종 판단을 우리에게 하셔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의 최종 판결의 결과를 우리가 이겼다라고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전부 법정 용어들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우리의 승리라고 그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그리고 34절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정확하게 이 재판, 법정의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편,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너희가 이겼다라고 최종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승리는 내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지도 송사하지도 정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감히 누가 나와 다투겠냐?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나와 법정에서 송사를 할 거냐? 쉽게 말하면 다 덤벼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데 다 덤벼 이겁니다. 이런 승리의 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도는 기도응답의 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 34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인 것들을 받을 줄 믿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 분이시고 어느 정도로 아끼지 않는 분이시냐 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안 주실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약간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저는 우리 처갓집에 가면 냉장고 제가 뒤져가지고 뭐 요플레도 꺼내 마시고 뭐 제가 음료수도 꺼내 마시고 우리 장인 장모님 몰래 드시려고 놔뒀던 좋은 것도 제가 다 꺼내 마십니다. 안 물어보고 마십니다. 그냥. 왜냐? 큰 딸을 주신 장인 장모께서 설마 음료수 하나 째째하게 저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모든 걸 다 주실 겁니다. 뭐 딸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면서 뭘 아끼시겠냐라고 성경이 설명하면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후하게 은사로 선물로 기도응답으로 주시지 않겠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죠.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해요. 34절에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응답을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친히 중보기도 중이시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믿음 좋은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면 힘나죠? 선생님에게, 부모님에게 기도 부탁하면 막 힘이 나죠? 예. 목사님, 제가 독감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대학도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막 중보기도 부탁하면 힘이 나죠. 사람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면 막 힘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혹시 죄 많은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줄 몰라도 예수님 기도는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in이 아니고 is예요. Jesus Christ as interceding for us.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성도가 이게 없으면 신천지가 유혹하면 신천지 갔다가, 하나님 교회가 유혹하면 또 어머니 하나님으로 넘어갔다가 온갖 이단들에 끌려가고 밥이 되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35절로 39절까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길게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이유를 설명하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어내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자도 끊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한다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8절이 아니고 5장 8절. 3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 하면 넉넉히 이기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를 넉넉히 이기게 만드냐 하면 구원받았을까 하는 의심을 이기게 만들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만한 여러 인생의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성도는 결코 never ever lose salvation.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각인되려면 이렇게 반복하고 자꾸 말하고 설명해주고 해야 내 머리와 가슴에 각인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각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말해줍시다. 이걸 날마다 잊고 의심하고 사는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줍시다. 당신은 절대로
영어로 never ever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가끔 길은 잃어버려요. 가끔 전화기도 잃어버려요. 가끔 내 남친이 누구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런데 성도는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우리 개혁주의 신조에 의하면 성도는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을 부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구원 주셨다가 뺏었다가, 구원 주셨다가 뺏었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엄마 아빠하고 달라요. 공부 잘하면 아이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이랬다가 공부 못하면 나가 죽어라 그러고 뭐 영도 딸이에서 쫓아왔나 이러고 뭐 누구 닮았노? 내는 안 닮은 것 같은데 너가 아버지 닮았지? 이러면서 막 애한테 핍박하고 막 뭘 잘하면 내 새끼 못하면 남의 새끼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엄마 아빠가 용돈 많이 주고 이러면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랬다가 어느 날 사춘기가 찾아오면 엄마 아빠한테 분노하고 대들고 말 안 듣고. 우리가 그렇게 째째하게 살면 안 되듯이 하나님도 구원 주셨다가 뺏었다가 뭐 우리가 잘못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한번 욱 했다고 하나님이 이놈 짜쓰기 이러면서 안 되겠네 그래서 구원 확 뺏어갔다가 막 특세 한 100일 나오고 막 좀 인간 되고 그러면 또 구원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이 뭐 휴대폰 압수했다가 돌려주는 것처럼 구원 뺏었다가 돌려줬다가 뺏었다가 돌려줬다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셔놓고는 아이고 잘못 줬네 하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 주셨다가 뺏어갔다가 주셨다가 뺏어갔다가 하시는 분도 아닐 뿐더러 마귀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생이 되면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유명한 책이 C.S. 루이스의 책인데 C.S. 루이스의 책 가운데 The Screwtape Letters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 로고스 학생들은 벌써 중고등학생 때 그 책을 원문을 배워요. 한글로 이제 뭐 악마의 편지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과거에는 그냥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제목으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렇게 번역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삼촌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그리고 조카 마귀 이름이 웜우드예요. 배운 학생들 기억나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마귀 대장인 은퇴를 앞둔 마귀 대장 이 스크루테이프가 갓 마귀 활동을 시작하는 마귀 초짜 조카 워무드에게 마귀 대장으로서의 모든 노하우를 상담 형식의 편지 글로 전수해주는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편지 형식의 상담 글로 조카 마귀가 앞으로 이걸 경전으로 삼고 바이블로 삼고 마귀 짓을 잘 하기 위하여 그 책을 이제 기록하여 편지로 조카 마귀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책 보면 어느 날 이 조카 마귀가 이제 초짜 마귀니까 마귀 짓을 서투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못 믿게 막고 지키고 절대
절대로 예수님 못 믿게 막고 있던 사람이, 이 조카 마귀, 이 워무드가 이렇게 서툴러 가지고 딴짓하는 사이에, 한눈 파는 사이에 못 믿게 막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마귀가 울며 불며, 아이고 삼촌 큰일 났어요. 이 일을 어떡하죠? 제가 이 예수님 못 믿게, 우리 대적 예수를 믿지 못하게 좀 더 잘 지켰어야 되는데 제가 초짜라서 아직 뭘 잘 못해가지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저 인간이, 저게 간사한 저 인간이 몰래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아버렸는데 이 일을 어떡하죠 삼촌 마귀님. 이러니까 이 삼촌 마귀가 이제 답을 써요. 뭐라고 씁니까? 조카 마귀야, 참 억울하고 분하구나. 근데 우리 마귀들이 아무리 전지전능하고 힘세고, 우리 마귀가 아무리 뭘 잘하고 우리가 대단해도 우리의 대적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한다. 뺏어올 수가 없다. 그 대신 그 인간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성경에 순종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본질적인 믿음의 삶을 못 살고 그냥 적당하게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남들 눈치 봐가면서 성령 충만 받을까봐 뭐 염려하고 놀라면서 막 그냥 적당하게 믿고 만들고, 그냥 뭐 전도 나간다 이러면 절대로 못 나가게 만들고, 기도를 갑자기 한다 이러면 절대로 못하게 만들고, 구원은 우리가 다시 뺏어올 수 없으나 축복 못 받게 만들어라. 그래서 너는 평상시에는 교회당 종탑에서 그냥 졸고 있다가 이 인간이 갑자기 막 안 하던 성경 공부를 하면 가포비상을 걸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총출동해서 성경 공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걸어서라도 남편이 아프게 하든지 자식들이 다치게 하든지 급한 일이 생기든지 어쨌든 간에 성경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복을 못 받을까 이거. 이 인간이 갑자기 안 하던 전도를 하려고 하면 총비상을 걸고 출동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 인간이 전도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면 우리 마귀 사업에 지장이 많이 생기니까 절대로 이 인간이 전도 못하게 막아라. 이 인간이 갑자기 게임 열심히 하고 TV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안 하던 기도를 하려 하면 목숨 걸고 막아라. 하나님이 이 원수 하나님이 말이지, 우리 인간에게 복 많이 주면 우리 마귀 사업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구원은 뺏어올 수 없지만 축복은 못 받게 목숨 걸고 막아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C.S. 루이스의 문학의 진수가 Screwtape Letters예요. 물론 여러분 수준으로는 나르니아 연대기, The Chronicles of Narnia 이 정도가 딱 맞아요. Screwtape Letters는 굉장히 어려운 고체 이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참 읽기 힘들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책 전체의 핵심을 제가 벌써 다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 마귀도 알아요. 저거가 우리 구원을 뺏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 줬다가 뺏었다가 하시는 분이 아닐 뿐더러 마귀가 아무리 작심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런데 목사님 이상한 게 있는데요? 어릴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타락하고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 구원 뺏긴 거 아닌가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요? 굉장히 궁금하죠. 궁금해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학생의 시절에 교회 잘 다니고 어릴 때 잘 다녔는데 대학 가서 안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안 다니고 어릴 때 잘 믿었는데 몇 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지금 보면 교회 안 다니고 말이죠. 이 사람 도대체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싶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신학자들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정확하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첫째로 원래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원래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영접 안 하고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교회 의자만 데피고 교회 의자의 온도만 데피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지 진짜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일성처럼, 히틀러처럼. 김일성이가 주일학교를 그렇게 엄마를 따라 잘 다녔지만 수백만 명을 죽이고 사람을 물질로 보는 공산주의에 심취하여 사람 죽이는 살인마로 6.25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공산주의를 그렇게 신봉한 것을 보면 아예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 다니기만 했을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바로 앉으세요. 바로 앉아. 머리 벽에 이렇게 기대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 가운데 교회만 다니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세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도 교회만 다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찰스 다윈이 그랬어요. 찰스 다윈은 1859년에 The Origin of the Species, 종의 기원을 써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진화론의 창시자죠. 근데 이 찰스 다윈이 신학과 출신, 신학대학을 나와도 예수님 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넘버원 대학, 캠브리지 대학교. 우리는 미국에 유학 가거든요. 한국 사람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유학을 어디 가냐면 영국에 가요. 뭐냐? 영국에서 나왔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주로 영국에 유학 가요. 세계 1등, 2등 다투는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과 출신인데 진화론 만들어요. 뭐냐? 예수님을 확실히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왜 지금 저렇게 안 믿지? 저렇게 살지?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니? 확실히 믿니? 정확히 믿니? 물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어릴 적은 잘 다녔는데 왜 지금은 안 다니고 타락하고 나쁜 짓 할까요? 그럼 어릴 때 확실히 믿었던 사람은요, 그 방황의 계절이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서 어느 순간에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춘기 때 갑자기 안 믿다가 사춘기 끝나면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고등학생 때 돌아오는 거는 정말 축복이고, 20, 30대에 안 믿다가 40대라도 정신 차려가 돌아오면 축복이고,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갑자기 회개합니다. 오 주여 아멘 하고 이제 죽으면서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 그 한평생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잃어버린 몇십 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결론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이 승리의 확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절대로 가지고 놀 수 없다, 나는 승리한다 하는 승리의 확신과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기도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하는 기도응답의 확신과 결코 한 번 얻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